네, 오늘은 우리 시편 20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수십만 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캄보디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주일 저녁에 가서 이제 오늘 왔는데, 이제 오가는 길에 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읽었는데, 왜 책 제목이 1만 킬로냐면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 걸리는 거리가 10,000km가 된다고 해요. 태국까지가 약 6,000km, 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합쳐서 1만 킬로가 되는데, 그 탈북민들이 오는데 그만큼 험난한 여정을 겪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 제목을 수십만 킬로로 잡은 것은,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수십만 킬로를 달려야 하는데, 과연 나는 잘 달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에요. 어느 할머니가요, 탈북을 하기 원하신다고 해서 이지성 작가가 가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중국에 어느 이렇게 구석에서 살고 계셨다고 해요. 25년 동안 중국에서 신분 세탁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처녀 때 신의주 고향에서 도망쳐서 산에 숨었다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 중국까지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해요. 그 나흘 동안 매일 같은 꿈을 꿨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요 나무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그러더니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더랍니다. 그때는 뭐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5년 전에 이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요,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붙어 있는 곳에 갔더니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이 몰래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었다라고 해요. 공부 첫날에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20년 전에 북한에서 도망칠 때 산속에서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서 손을 들고서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옛날에 꾼 적이 있는데 그 꿈 속의 사람이 방금 선생님이 말한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을 돕고 탈북 지하 성도들의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산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1년 6개월 만에 이지성 작가가 또 그 할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할머니, 이 한국에서 사시는 거 어떠십니까? 라고 묻자 할머니는요, 한국에 교회도 많이 가보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국 교회가요 복음이 약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의 탈북인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졌대요.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북한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성도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으면서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있는 이 복음과 과연 같느냐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인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달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수십만 킬로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요,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환난날이라는 것은요, 곤경과 고난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7절과 같이 해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문제가 닥치잖아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병거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마닐라라는 지역으로, 필리핀에서요, 원래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필리핀의 아산이랑 좀 비슷해요. 1시간 반 거리가 떨어졌고요. 마닐라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대학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마닐라를 이제 왔다 갔다 중간에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가방에다가요 그 몽둥이를 하나 넣고, 거기다가 또 그 한 주먹에다 끼는 게 있어요. 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주머니에 넣고 방학 때 와가지고 뭐 배웠지? 제가 호신술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몽둥이 가방에 넣는다고 해서 필리핀 사람이 총 쏘면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긴 총기 소유가 자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닥치면 그냥 내가 손쉽게 의지할 수 있는 병거, 말 같은 것을 의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한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마침 저희 작은 아버지 교회에 아시는 분이 거기 논산훈련소 연대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 연대장님이 저를 불렀거든요. 야, 이제 내 군 생활이 폈겠다. 이제 나는 어떤 보직을 받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기대를 했거든요. 전화 한 통화 시켜주고 끝이었습니다. 네, 제가 장갑차 조종수로 갔잖아요. 보상 받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연대장님 안다고 해서 그냥 그게 저에게 인생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될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야곱이요, 스스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이 거리가 약 1000km가 되거든요. 이 야곱은요, 집돌이로 살았거든요. 평생 자기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의 종들을 데리고 가면 형이 복수할 수 있거든요. 형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빈손이 되어서야,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야곱을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어머니에겐 거의 우상이었죠.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잤겠습니까? 그런데요, 빈손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장해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잘 공간도 없어서요, 그냥 길거리에서요 돌베개 베고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냐? 빈손이 될 때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빈손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 손에 움켜질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원망과 감사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한 끗 차이는요, 바로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 가족들과 함께 김진수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잖아요. 이 김진수 선교사님은요,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형이고, 저한테 처음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양육해줬던 형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형인데요. 얼마나 이 형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냐면요. 연락을 하잖아요. 안 받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앙겔레스에서 같이 살다가 같은 대학을 가게 되니까 그 형한테 연락을 하면 선교단체에서 그 사랑방이라는 하숙집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혼자 마닐라 가서 사는데 그 형이 연락만 받아줬으면 저는 하숙집에서 살니 어려움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왜 내 연락을 안 받았어? 원망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이 연락을 안 받아준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아줘가지고 1년 동안 자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취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택지를 취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빈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수 선교사님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닥친 거죠. 코로나가 닥치니 이 푸놈펜에 있는 대학생 아이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니 대학교엔 아무도 없게 되어지고,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빈손이 된 거죠. 그래서 푸놈펜에 6시간에서 7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살아야 하나 이곳저곳 알아봤는데요. 그러다가 푸놈펜의 길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아이들 만나서 지금 일주일에 3번씩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조그만한 공간에 많게는 한 30명, 40명까지도 애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좁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요, 그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둘째가 2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정말 그 길거리 아이들이 있는 속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엄마라면 좀 좋은 환경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막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좀 더럽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 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곳을 또 진수 형이 얼마나 이 아이들 맡을 거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 아이들 사역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손이 돼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교목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어서 지금은 돈을 딱 필요한 부분만 쓰고 모으고 있대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길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빈손이 되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빈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로 여겨집니까? 두 번째로요, 수십만 킬로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나의 성소와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말씀 보니까요, 성소와 시온,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는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면 끝이에요. 근데요 마라톤이거든요. 이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만나는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캄보디아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밤에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가서도 따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제 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은 옛날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오전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항상 오전에는 표정이 안 좋아서 소리사모랑 신혼여행 갔을 때도 오전 내내 제가 표정이 안 좋아서 기분 나쁘냐고, 신혼여행이 기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시간을 아침에 안 보내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김진성 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괜찮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과 아침에 충분히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 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공간이 없으면요, 매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만 해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수련회 때 은혜는 시작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어제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달라질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채로 하는 결정들과 없는 채로 하는 결정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요 내 본성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나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루로 살게 되어지면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리들이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외면하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캄보디아 다녀와서 얼마나 제가 살이 쪘나 한번 체크해 보려고 저울을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 몸무게가 역대급이거든요. 태어나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금 몸무게 최대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너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부터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요 살이 찌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10년 전이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0kg가 날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몸무게를 유지했기 때문에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쉬웠던 거죠. 체중이 무거워지니까 올라가기 싫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내 자아의 무게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체중계와 같이 현실을 보게 해주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기가 싫은 거죠. 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충격을 받고선 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 딱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뚱뚱해지고요 내가 무거워지면 옷 사이즈만 큰 걸로 삽니다. 그러면서 큰 걸로 사고서는 내가 날씬해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내 무게는 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 자꾸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우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1절에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소재 번제 드리기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를 위하여서 쓴 시인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제일 처음 한 전쟁이 언제냐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 이 병사들은요 겁이 나서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서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17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나올 수는 없는 고백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거의 한 3m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3m가 되는 사람 앞에서 이 청소년이 어떻게, 목숨 걸린 일 아닙니까? 이 골리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전쟁의 용사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많을수록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커져서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까? 이 골리앗은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이 바로 골리앗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요, 골리앗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와 같이 나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미터 책에요, 슈퍼맨 목사님이 나와요. 탈북자들이 이 목사님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4,000명을 구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칼에 찔린 적도 있고요, 총에 맞으신 적도. 한 번은 이 협상을 하다가요, 그 탈북민 여성분을, 그 다른 조직과 이제 협상을 하다가 그 협상을 좀 더 가격을 깎다가 그 두목이 총을 바닥에다가 쐈는데, 목사님 발에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스쳐가지고 그 흉터가 지금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슈퍼맨 목사님이 중국 공안들에게 일주일 넘게 무서운 폭행을 당한 후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감옥으로 끌려가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사흘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빛 한 줌도 들어오지 않은 아주 좁은 밀실에 목사님을 끌고 가서 두 발이 허공에 붕 뜨는 높은 의자가 있는데 목사님을 앉히고 밧줄로 묶더니 얼굴 바로 앞에 삿갓 등 하나를 놔두었다고 해요. 그 어두운 데다가 이 불 하나를 켜놓은 거죠. 몇 시간 지나자 눈을 전혀 뜰 수 없었고 입술이 심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면서 얼굴 피부가 다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삿갓등 불빛 때문에
눈을 세게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양쪽 눈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을 넘어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나중에는 환각이 보였다고 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게 했던 것이라고 해요. 보석금으로 다행히 2달 만에 풀려났는데요. 몸무게가 무려 14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임사체험을 했다고 해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 건데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신의 육체를 빠져나와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순식간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옐렌하오터로 이동하는데 그 어느 곳에 철조망이 허술한지 어느 곳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서 잠에서 깼는데 본능적으로 목사님이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장 안전한 구출 루트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몽골 쪽에 이제 새로운 이 탈북민들을 탈출시키는 그 길을 뚫고 있었는데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옥에 수감됐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무슨 짐승처럼 머리를 박박 깎였는데 그때 목사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몽골 쪽 루트로 1000명을 구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시고 풀려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런 임사체험을 통해서 구출 루트를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그 길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성소와 시온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주일 저녁에 출발하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아침에 길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을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같이 갔거든요. 필리핀에서는 영어라도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영어를 쓰면 되겠지만 캄보디아는 영어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날 길거리 아이들과 찬양을 하고 선교사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색칠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필들을 달아서 색연필들이 달아서 연필깎이로 깎아주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필을 깎아주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 또 그 외모에 대한 지적받으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고서는 은혜 다 까먹게 해주는 얘기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들 은혜 다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못생기셨어요. 이 한 말을 여러분들 제가 얼굴 보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시험 들어서 집에 가실걸요. 아까 우리 정윤이가 예배 시작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얼굴 어때요? 제가 거기다 만약에 너 엄청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윤이 바로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캄보디아 가서 외모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첫날 가자마자 어떤 캄보디아 애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는데 캄보디아 사람이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나는 진짜 이게 숙명이구나. 나중에 은퇴하면 동남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평생 살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외모 지적 받죠. 연필 깎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죠. 근데 제가 전혀 비참함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미리 큐티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이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연필 깎아주는 일이구나. 그 일을 해야겠다. 또 12절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요. 예,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역시 나를 지키는 것은 그날 주시는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더 제 자신을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이제 가족이 쓰는 방은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 덥고 해서 이제 둘째 날부터는 선풍기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선풍기들이 다 더럽더라고요. 막 먼지가 많이 껴있고, 아이들한테 틀어주면 이게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선풍기를 이제 닦아주는데,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선교사님 가정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거기 있는 선풍기들 다 닦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밤 11시였거든요. 예, 뭐 나와 있는 선풍기들 이렇게 3개를 다 일일이 벗겨서, 예, 그 뭐 비누칠하고 일일이 다 그렇게 선풍기를, 예, 닦아 주었거든요. 정말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본성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원래 여기 이 캄보디아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김지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예,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또 나왔거든요. 프린스턴이면 거의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최고의 학교거든요. 거기 정도 나오면요, 부르는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청들도 왔었어요. 거기 대형교회에서, 예, 이렇게 오라고. 또 그 부모님도 여기서 그 미국에서 그 대형교회에 있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대형교회에서 목회하고 좀 편한 길을 가라고. 근데 진수 선교사님이 다 거절한 거예요. 그 편한 길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가서 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차 부품을 시켜서 가지고 갔거든요. 무슨 부품을 시켜서 가지고 갔나 보니까요, 자동차가요, 그 레이예요, 레이. 30만 킬로 된 거 타고 있더라고요. 그 30만 킬로 되는 레이, 예, 도둑이 그 문 강제로 부셔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문 손잡이의 작은 부분 그거 부셔진 거, 또 이 차가 오래됐으니 뭐 30만 킬로면 뭐 우리나라에선 다 탄 차죠. 그 빵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적이 고장 나가지고 그 2가지 부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에어컨도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 최고의, 미국이면 여러분 뭐 최고 아닙니까? 시민권까지 가졌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형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캄보디아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거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아, 이 형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고, 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한 길 우리는 지금 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편해 보이더라도요, 그 진수 선교사님이 또 부부가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동 중에도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진수 선교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을 뜨겁게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저런 모습이 없을까? 저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덩이들인데 나는 왜 우리 아이들조차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골리앗이 돼버려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골리앗이 되어서, 저는 그 선교지에 우리 김지수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 오가는 길에 1만 킬로라는 그 책을 읽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는 목숨의 위험 가운데 처하면서 4천 명의 저 탈북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슈퍼맨 목사님이요, 제가 1만 킬로 책을 보니까요, 제자가 23명이 있었대요. 탈북한 제자들이 23명이 있었는데 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며, 그 최고의 함은 그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던 그 김지수 선교사님 부부가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거친지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곳으로 깨달음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